8월 25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내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우리 구호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간의 기도 사역 하나님과 호흡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앙은 짐을 내려놓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신문 기사 사진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행하는 AI 신, 섬기는 신흥 종교도 생겼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AI, 인공지능 과학 기술이 이게 신이다. 뭐 요즘에 핸드폰 하나만 들면 뭐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 기능을 거기다 탑재한 것은 신이다. 그런 신흥 종교가 또 나왔고요.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몰립니다. 그 교회 이름이 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미래의 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또 교회의 성경을 또 인용해 갖고 사입이죠. 이단이죠. 사람들이 모여요 또 여기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게 신이다 하면 또 사람들이 모이는지.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가 그러기에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종교의 행렬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까딱까딱 종교의 행렬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귀신 쫓아낸다고 어디 기도원에 가둬놓고 두드려 패는 행위, 그건 기독교에 그런 거 없습니다. 종교의 행렬입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왜 근데 이렇게 AI 신흥 종교가 또 나오면 사람들이 사람에게는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 이거 병원에서 못 고쳐, 기도원에서만 고쳐, 가둬놓고 두드려 패는데 부모가 또 하라 그래요. 또 자기 자식 두드려 맞아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진흥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종교의 행렬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 빛이고 말씀이고 사랑이기에 기독교가 종교에 빠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려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생명을 나누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종교를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생명 그 자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종교의 길을 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의 길을 가는 것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성경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자기들 바쁘다고 그냥 갑니다. 뭐가 바빴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종교 행위 때문에 바빴던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이 종교 행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거예요. 이건 종교의 길입니다. 기독교가 철저하게 종교의 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사랑해 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증거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고 종교의 길을 가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 잘하겠다고 사람 배척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무서워집니다. 기도원에 사람 가둬놓고 때려잡아 죽여버려요. 그냥 고치게 귀신 쫓아내겠다고. 무서운 종교가 돼버립니다. 자기들만의 리그, 이런 표현 있죠?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짐은 무슨 짐일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죄의 짐. 죄의 짐을 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요, 여러분은 내가 영혼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경험하십니까? 나는 내가 다니는 회사의 어떤 중요한 일을 해결되는 거, 그것을 보니까 나는 영혼의 구원받았어. X예요? O예요? X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어.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X입니까? O입니까? X입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 아니에요. 내 죄의 짐을 다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지실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 내가 찬양할 때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자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자유. 비록 내가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자유. 이런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 즉 나의 죄가 십자가로 해결되었다는 기쁨과 해방이 구원,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경험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인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버립니다. 도망친 노예는 당시 법으로요, 잡아서 죽여도, 즉 사형을 처해도 누구도 말 못하는 때입니다. 죽어도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인인 빌레몬을 도망친 이 오네시모가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네시모가 자유를 경험한 뒤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자기 두 발로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노예가 도망치면요 사형을 처합니다. 죽여도 법이 허용합니다. 노예를 죽여버려야 도망친 노예.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자기 주인에게 자기 발로 갑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자기 자신 오네시모를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참 자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가지고 가는 사도 바울의 써준 이 편지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들고 빌레몬에게 가는 겁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 빌레몬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오네시모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오네시모에게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빌레몬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오네시모는 누구요? 우리들입니다. 이 구조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 이런 삶을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세 가지 구호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우선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겁니다. 빌레몬에게 가면 당시의 법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해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면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옵니다. 와 보면 압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잘 왔다, 어서 와라.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 송아지를 잡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자신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한 이런 고백은 처음이 아니에요. 시편 55편 22절 보면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짐은 뭔가요? 죄의 짐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대신 용서해 줄 수 없는 죄의 짐을 의미합니다. 그런 죄의 짐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동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사업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사업 잘 되면 요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저기 잠실에 가면 102층 최고층 우리나라 빌딩 있죠? 거기에 48층, 49층 두 개 층을 소유하고 있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진짜. 그 장로님을 알아요. 얼마 전에도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렇게 사업하고 돈이 크면은 요동치는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봤어요. 목사님, 내 인생을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한참을 통화했어요. 여러분, 요동치지 않는 인생은 내가 건강하면 요동 안 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형통해지면 요동 안 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죄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짐.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은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두통이 거의 없습니다. 어른들이 두통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왜 두통이 없을까요? 그냥 맡겨버리고 살아버립니다. 그냥 맡겨버리고 살아버려요. 근데 어른들은 안 맡겨. 그러니까 성인이 어른이 되어갈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맡겨. 그리고 두통으로 고생해.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까요? 나의 죄, 내 죄를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것을 못 믿고 사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내 삶도 못 맡기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 죄를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셨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죄 용서의 기쁨. 이게 기독교의 기쁨이거든요. 죄 용서에 쉼이 없기에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두통이라는 질병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짐을 내려놓는 능력입니다. 인생은 살아갈수록 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짐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이사 다니는 방법입니다. 자주 이사 다니는 사람, 짐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외로 이민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짐 들리지 않아요. 있던 것도 처분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고 그랬습니다. 해외로 이민 가려고 하면요, 한국에 살 때 가지고 있던 짐 풀어놓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갈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이란 짐을 내려놓는 능력입니다. 먼 길 가는 사람일수록 더 짐 많이 들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 길 갈 겁니다. 천국이라는 길까지 갈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짐을 크게 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 때 무거운 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망자의 삶을 사는 이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상에서 짓눌리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막 100명, 200명, 600명 막 몰려들려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이 하다니까요. 근데 사울이 그 강원도 땅만한 그곳에 우리나라 최고의 특공대원들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어디 가서 숨어서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600명이 다윗 곁에 있어요. 다윗이 들통나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그죠? 딱 좋은 구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내 짐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다 맡기고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이 만든 이 아둘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아내하고 제가 운동 코스가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걷기 해야 되니까 저도. 근데 어제는 이 서든동 마을 골목골목을 좀 돌고 싶더라고요. 서든동 골목을 도는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들어오래요, 저보고. 나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들어오래요. 그러더니 복숭아를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잘 먹겠다고 받아 나왔어요. 돌아오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신앙이냐? 그냥 사랑을 나누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종교 행위 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종교 행위 잘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아둘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깊이 개입하면 교회의 짐이 자기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깊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교회가 뭐냐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은요, 해야 할 일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감당하지만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중국 단기 선교를 부교역자 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다녀온 곳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께 뭐 하나라도 더 갖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갈 때마다 짐이, 처음에는 이 정도 갖고 가려고 했는데 막 나중에 출발할 때 되면 짐이 대한항공 수화물 한도까지 꽉 채웁니다. 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짐이 많아지는 것이 싫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즐겁습니다. 왜요? 대한항공 수화물에다 맡겨버려요, 그냥 그 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교회에 깊이 개입하기 싫대요. 그분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뭔지를, 신앙생활 오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맡아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종교 행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누가 죄 범하는 삶을 멈추지 못하게 될까요?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오늘 그래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의 짐을 맡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머리를 치시는 분입니다. 정수리를 치시는 분.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그런 사람.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수룩한 전수리를 치신다. 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편 68편은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를 보면 가끔씩 속이 시원할 정도로 시의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원수들의 머리통을 그냥 쳐버리십시오. 다윗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거,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분노하는 일이 없겠어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네 짐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양은 진심을 감추는 능력이고 신앙은 본심을 드러내는 능력이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죄를 맡기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맡기고 자유하다는 것은, 그렇게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의 시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맡긴다는 뜻 두 번째는 정직해진다는 것입니다. 교양은 진심을 감추는 능력이고 신앙은 본심을 드러내는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심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신앙은 죄된 자신의 본심을 다 드러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의 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35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의 짐 맡아주신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